엘레나 파수킬리라는 사람이 2012년도에 새 나무라는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이 새 나무에서 나오는 나무들은 올리브 나무, 떡갈나무, 소나무입니다. 이 새 나무는 산에 심겨져 있어서 원대한 꿈을 꾸고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주 멋진, 아주 진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떡갈나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커다란 배, 그 배를 만드는 귀한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새 나무들이 서로의 꿈을 꾸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올리브 나무를 봅니다. 올리브 나무를 보고 이 나무는 참 좋겠다 하고 이 나무를 베어서 무언가를 하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만들면서 점점 만드는 걸 보니까 이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마구간에서 말들이, 소들이 먹는 여물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 여물통이 만들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올리브 나무는 한탄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껏 마구간에 말밥통이 되다니 너무나 한탄스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떡갈나무도 생각을 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두비는 나무가 되어야겠다 했는데 나무꾼이 와서 자신을 베어갔습니다. 나가 드디어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커다란 범선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훌륭한 사람들을, 왕들을, 또한 상인들을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이제는 그 나무를 팔았는데 배를 만드는 사람이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배를 만들 줄 알았는데 강가에서 작은 쪽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떡갈나무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좋은 나무를, 나처럼 이렇게 훌륭한 나무를 기껏해야 이 작은 조각배, 낚싯배를 만들다니 너무하는구나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소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나무는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 우러러보는 나무가 되어야겠다 했는데 나무꾼이 와서 이 소나무도 잘라갔습니다. 잘라갔는데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렸습니다. 나무 쓰레기통에다 버렸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어느 날 그것을 보더니 하나를 집어 거기서 이제 그 나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소나무는 한탄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우뚝 서야 되는데 고작 이 나무 쓰레기통이라니 너무나 한탄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나무는 모두 자신이 꾸었던 그 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어서 상실을 하고 더 이상 희망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는 아이를 낳고 찾을 곳을, 잠잘 곳을, 아이를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마구간이 있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마구간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밥통이 올리브 나무가, 자기는 훌륭한 보석을 담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겠다라고 했던 그 올리브 나무가 바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말밥통 구유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보석을 담아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하면서 낙심하고 있던 차에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담는 그런 말구유, 보석 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가다가 배를 타고 배를 한쪽에 배를 불러서 그쪽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밀려와서 그 동산에서 딱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 바닷가를 살짝 띄워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쪽배가 어떤 배냐? 떡갈나무로 지었던 작은 쪽배였습니다. 떡갈나무는 나는 위대한 왕을 싣고 훌륭한 상인을 싣고 이 오디양 육대주를 누비하겠다라고 했던 그 떡갈나무가 예수님을 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훌륭한 왕을 싣고 그 배에 태우고 이 떡갈나무는 작은 쪽배는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한참 흘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됐는데 이 병사들이 와서 이제는 어떤 나무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쓰레기통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쓸만한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십자가를 만들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나무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나무가 바로 나는 위대한 사람을 위대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고 싶다라고 했던 그 소나무였던 것입니다. 떡갈나무와 올리브나무와 소나무는 처음에는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전부 다 그 꿈들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라는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는 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라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나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뭔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그 새 나무의 모습을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병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모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심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고치면서 왜 너는 못 고치느냐? 다른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면서 네 병 하나 못 고치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우리의 연약함, 또한 우리의 강함의 대표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고대 동방, 즉 페니키아나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와서 고대 로마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형벌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동하거나 반란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 노예나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사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만큼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합니다. 가방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차에다도 십자가를 달고 핸드폰에도 십자가를 답니다. 십자가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면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형벌이었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구원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십자가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 십자가를 당당하게 자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들 십자가가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최고의 형벌을 받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자기의 자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편한 길로 가라가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의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자기의 나름의 고난과 역경이 다 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가면서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약하다,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강함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님의 충만함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계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력가들이나 부자들이 독점하는 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아야 천국 간다고 하면 여러분, 가난한 우리들은 어찌 천국 가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권력자들과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부자들의 눈에는 감추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몇몇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원의 길을 갔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것이 신앙인데, 나는 강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똑똑하다고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난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자꾸 쓰러집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십자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장 오늘 2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똑똑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똑똑함은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그 자리마다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면 차라리 멍청한 것만, 미련한 것만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십니다.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멸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히려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권력 잡은 자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들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고난을 감수해서라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십자가를 영접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주위 성도님들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가 당시에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다,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면서 그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병든 자를 치료할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귀신들을 쫓아낼 때,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아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대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서울대가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해서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책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배울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나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치원 정도 수준만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잘나 보이고 내가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니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많이 아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지만 많이 아는 것이 그들에게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십자가가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십자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6장 12절에 기록합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똑똑해야 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만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말씀대로 사니까 괜찮다,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는 나는 부족하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님을 찾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것이, 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데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싸울 일도 없고 우리가 다 내 목소리를 높일 일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시간과 장소에 매이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이 목수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왕자가 그 종교의 창시자였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나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고 겸손하게 오셨고 십자가의 그 모든 삶을 다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뒤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값 없이 대가 없이 구원을 열어주셨지만 그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형통함을 감추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이지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집니다. 개구리가 황소를 표현하다가 배가 터집니다. 뱁새가 살아가는 길은 황새 다리는 길구나. 개구리가 살아가는 길은 황소는 크구나.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뱁새가 황새가 되려고 하면 다리가 찢어집니다. 개구리가 황소가 되려면 배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너는 이만큼 똑똑하구나. 내 부족한 것을 너는 이만큼 가지고 있구나. 나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기록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명철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예수님을 헛되이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옆에 있는 강도조차도 말했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있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강도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교만한 모습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멀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괜찮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시고 오직 십자가의 권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어리석은 사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삶이 되고 언제나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